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난다 생각하면 마음이 벌써부터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하고 달려올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지요. 나아가서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길 생각을 하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 벌써부터 설 명절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명절이 되어도 돌아갈 곳 없고 찾아갈 사람이 없다면 말입니다. 남영욱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를 보면 그런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도 고향이 있으면 좋겠다. 할미꽃, 민들레 같은 작은 꽃들이 들판 가득 피어 웃으며 반기는, 길을 걸을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여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시골에 소박한 미소가 있는 먼 신비의 빛의 마을 같은, 명절 때면 고향을 찾아 바쁘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만큼 서럽고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로들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국 땅에서 고향 땅을 향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부르짖으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도록 자신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선지자 자신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 매달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못하시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자신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짖을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선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기도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지냈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촉구하자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마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7절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무너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들의 믿음도 깨어졌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그들의 일상도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 위에서 부르짖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무너진 그들의 일상 속에서 부르짖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다시 찬송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있던 우리의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사회를 지탱시켜줘야 할 한국 교회가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을 지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도록 매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와 백성들이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변화되리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공의가 회복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서 영광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주변 나라들과 왕들이 이전보다 찬란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전에 불리던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새 이름을 붙이게 됩니까? 신분이 바뀐 경우입니다. 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될 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은 이미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입니다. 여기 나오는 관은 히브리어로 아테렛입니다. 이 의미는 신부들이 결혼할 때 쓰는 아름다운 화관을 말합니다. 또 여기 나오는 왕관은 왕이 즉위할 때 쓰는 관을 말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순간에 쓰는 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버림받았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에서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과 변화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손은 능력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소련 출신의 작가 솔제니치는 20세기 중반에 악명 높은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띄웠다가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도록 맞은 후에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무 의미 없는 노동에 허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거기에서 암에 걸립니다. 그 암을 어떻게 수술하였는지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제니친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할 이유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재앙에 내 책임은 없는가? 그는 젊은 시절 무턱대고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도 돌아봅니다. 또 뻔히 알면서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거짓말했던 일을 또한 돌이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모습 중에 잘못된 점, 해로운 점들을 찾아내서 고쳐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는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느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내던지면서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곧 감시관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도록 팰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척해 보이는 한 죄수가 솔제니친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흙에 십자가를 그려 보이더니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솔제니친은 그 순간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그는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마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는 힘을 내서 일어나 삽을 들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8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강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써서 그는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작품은 공산주의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또 무너뜨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83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수상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의 연설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소련이 공산화가 되었던 이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련이 그렇게 이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재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러시아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망가진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올 한 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버려진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나 바벨론에 끌려간 자나 그들의 삶은 피폐해진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삶에 아무런 기쁨도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헵시바 그리고 뷸라였습니다. 헵시바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전엔 예루살렘 성이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쁨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그 땅에서 추수한 양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뷸라입니다. 뷸라는 히브리어 베울라를 뷸라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베울라는 결혼한 신부를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예루살렘을 신부처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좀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은 시간은 끝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결혼잔치가 시작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나간 신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신부로 맞아주시면서 헵시바라 뷸라라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내 신부다. 너에게 기쁨을 가득 안겨주겠다 하는 약속을 담아 새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결혼식 때 보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을 차려서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신부로 맞이하여서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 뷸라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겁니다. 완벽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담근 다음에 거기에 백두산 높이를 담가야만 닿을 수 있을 만큼의 깊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을 되찾을 길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도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니다.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망쳐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앞에 대접한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질 뻔한 결혼식을 더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보혈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포도주가 빠진 잔치집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맹물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 모습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이 그리워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흥겨운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